어때요? 이렇게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에 비교하면은 예배 드릴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죠.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도 나가는 실시간으로 배기도 돼요. 지금 이 소리가 지금 그런 소리입니다. 계속 공기가 좀 위로 빨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안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의자를 다 옮긴 다음에 저 옛 성전을 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황량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기서 예배 드렸구나. 의자 지금 한 몇 개 정도 빼고 전부 다 쳤잖아요. 바닥도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좀 비교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이곳에도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있고 함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임재를 담는 성전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 그와 같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고 과거와는 달리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많은 권위들이 실종되었죠. 과거의 대통령이 요즘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통령은 정말 욕먹고 권위가 바닥을 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네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습니다. 또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싶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평가하면은 더 이상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우리는 많은 가치들이 잃어버리고 권위들이 잃어버리고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되었을 때 20여 년 전에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처음 사역자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사역자들이 많이 존경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이제 성결교단의 전도사로 시작했는데 제가 속한 교단은요 자랑하는 게 각 목회자를 자랑했어요. 뭐 장로교는 뭐 자랑하고 감리교는 뭐 자랑하고 어떤 그 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성결교단은 목회자를 자랑한다고 목회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그런 목회에 대한 존경심, 어떤 영적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사람에 대한 리더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약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기대심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점점 이제 목회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많은 이런 시대가 되었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때더미라도 사역자가 되려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끝까지 버틴겠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렵고 힘든 시대, 특별히 리더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로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한 시대, 이 시대는 한 개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이제 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과거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리더십도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 존경심도 사라진 시대, 신뢰도 사라진 시대.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두워지잖아요. 좀 비관적이고 좀 내가 이런 시대에 사는 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 구절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성경을 기록할 때는 기록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하는지 그 분명한 그 젖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오늘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속해 있는 문맥을 통해서 그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락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범위로 확장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살펴보아야지 그것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제가 먼저 여러분 나무를 이야기하기 전에 숲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이 세 개의 챕터를 통해서 먼저 큰 숲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성경 저자가 여기 성경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큰 틀에서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고린도전서 12, 13, 14장 단락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여러분께 눈에 딱 띄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13, 14장은 같은 한 단락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세 챕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직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요, 초반부에는 9가지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 은사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12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13장으로 가면은요. 13장이 12장과 14장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진 14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서 12장에서 소개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또 3가지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인데, 자, 이것은 그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언어의 은사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은사는 모두 또 3개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시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또 언어 영역에 속한 것이 방언, 방언 통역, 또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들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시각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은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은 이 중에서 그 언어의 은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중간에 있는 13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치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은사,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들을 쭉쭉 14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고린도서 13장이 있고 주제가 사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안팎으로 있는 12, 14년간은 주제가 좀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은 결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 한마디가 13장과 14장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딱 눈으로 보면은 12장 31절과 14장 1절이 바로 연결돼야지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중간에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은 13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13장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요, 은사와 무관한 챕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은사와 관련된 챕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면은 이 13장은요,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또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사용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따라 행하랍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우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도록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고, 또 그걸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과 같아요. 만약에 이 엔진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그런 장치가 있더라도 가동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동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특별히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은사를 은사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을 잘 살펴보면은 방언에 대해 소개하는데 두 가지 방언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그 외국어 방언, 타국어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은 타국어 방언이죠. 또 두 번째 방언이 있습니다. 천사의 말로 표현한 건데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국어 방언은 언어의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의 말로 표현한 영적인 그 방언은 영의 언어인 방언은 언어 체계가 없습니다. 단지 혀의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언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 헬라어도 그렇고 또 영어도 그렇고 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글러사 아니면 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랭귀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오늘날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다 할 때는 아주 특별한 몇 사람을 빼고는 다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나는 목사님 내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독일어를 배운 없는데 내가 방언할 때는 영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와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분은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타국어 방언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 종류의 방언을 소개하고요. 2절에 보니까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여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어쨌든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모든 소개된 은사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초자연적인 은사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많은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는 다양하게 갖고 있어. 어떤 분들은 나는 9가지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언과 관련돼서 이 방언을 아주 유창한 방언을 할지라도 그 방언을 하는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은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눠주신 이 초전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과 또 은사 사용의 동기가 바로 사랑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동기가 없다면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분 샌드위치 보면은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내용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샌드위치 고를 때 빵 때문에 고릅니까? 내용물 때문에 고르잖아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런 표현들이 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한 사건을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 중간에 좀 이질적인 새로운 내용들과 같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9곳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길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근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고치신 사건 후에 비로소 그 소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오늘 12, 13, 1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은사들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놓쳤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 간에 그 사랑을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는 9가지 은사를 소개한 겁니다. 또 14장 3절에 보면은 이와는 달리 예언한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며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은사 사용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인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주신 이의 목적대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다 끝나고요. 저는 참 유독 서론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 수밖에 없는 게 큰 그림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원고상으로는 반이 지났으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성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세 종류의 은사가 소개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은요, 언젠가는 패하고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영원토록 패하지 않고 그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한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언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 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이 성령의 은사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을 초월해서 그 한계성을 돌파해서 언제라도 주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 에로스 사랑을 뛰어넘어 필로소 사랑을 뛰어넘어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난 하나님의 임재를 잡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여러분 의심하는 분, 믿기지 않은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신 거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는다면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어떤 뭐가 있어야 돼. 느낌이 있어야 돼. 뭐 기름 부음이 와야 돼. 뭔가 보여야 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처럼 뭔가 눈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영원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임재를 느끼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느끼게 하고 주님과 호흡하게 하고 교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은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9절 이하에 보니까 9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뤄야 될 것이 온전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100%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타고난 은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탁월한 예언을 해왔던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그의 은사는 그의 예언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은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할다 할지라도 영적 체험을 할다 할지라도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예언과 관련돼서 티칭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언은 100%가 아니다. 아무리 제대로 잡아도 예언은 95%, 5%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이렇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뛰어난 예언자일수록 뛰어난 은사자일수록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것은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먼저 자신이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애들이 뭔가를 경험하면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겸손을 배우는데 아이들 특별히 그 청춘의 나이가 오면은 에너지가 막 솟으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자기 세상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초기에는 몰라서 기가 죽어 있다가 좀 알게 되면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실인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 뿐입니다.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예언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로 하는 예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예언이 만약에 그 사람, 그 은사자, 예언하는 자의 심령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분출되는 예언일 경우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자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자는 능력보다 앞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은사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최 목사님과 달리 예언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을 해요. 예언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언을 하는 계기가 있어요. 제가 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예언한 시기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께 첫 번째 사역지로 어떤 그 청년 그룹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청년 담당 전도사로 3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5, 6년, 7년 뭐 됐습니다. 꽤 됐죠. 그때 첫 번째 전도사가 됐는데 아무것도 뭐 제가 잘하는 것이 없었고 설교도 잘 못했고 사실은 잘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또 1년 동안은 저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청년들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해야 될 것들,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런 첫걸음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그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제자 훈련을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때 평일날은 직장 다니고 또 교회 또 사역 전도 사역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5팀 6팀을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도 사랑이 아니고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제 짜투리 시간만 있으면은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명의 청년들을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저희 집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자 훈련이 끝나면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너무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예언만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언을 들으면 막 우는 거예요. 감동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정말 위로하고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종종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안에 성도들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고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신년 때 막 이렇게 할 때 최 목사님한테는 기도받은 분들은 거의 예언을 받았어요. 저한테 기도받은 분들은 거의 예언을 못 받았어요. 엄청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언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또 예언을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누구나 다 예언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픈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절절하게 그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자리 잡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각각의 은사대로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면은 우리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은 사랑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령의 은사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 그것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에 여러분을 격려하는 까닭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이 은사들은 어떤 탁월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100%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는 것, 은사를 온전케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온전한 예언을 나누는 경계이고 변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은사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그분은 100%입니다.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사님에게 그러므로 사랑은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예언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두근거림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주님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도 영적 체험을 통해서라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유효하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한시적인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서 정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누구라도 탁월한 사람이라도 지금 완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보게 될 때는 우리는 완전하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 실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마스크 쓰기 전에 본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알아요. 근데 마스크 시대 이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요, 새 가족들은요, 2년 동안 새 가족이 오신 분들은요, 제가 그분들의 얼굴의 실체를 몰라요. 지난번에 신년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1:1로 화상으로 했잖아요. 그때 못 알아봤어요. 평소에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얼굴 봤는데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쵸, 윤진아 성도님? 몇 분의 얼굴을 봤는데 전혀 낯선 거예요. 다행인 것은 마스크를 쓸 때보다 벗을 때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예쁜데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이 가려져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밖에 못 봅니다. 정말 우리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봄에 오길 바랍니다. 봄 돼가지고 마스크 싹 벗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마스크 벗고 볼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무엇으로 가지고 버텨내야 될까요? 바로 사랑으로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썼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앞뒤로 포진되면서 왜 중간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물에 행차하며 이런 사랑의 이 속성들에 대해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정말 진정한 선물되게, 정말 온전한 선물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챕터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을 받고 사용하는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구할 때도 그렇고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만이 온전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 아닌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다 서로의 모든 것을 100%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어느 정도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 관점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그 사람의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관점을 가져다 줘서, 이 온전한 관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얄밉고 좀 문제가 있어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뜨려 보십니다. 그 약함도 보시고요, 순수함도 보시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다면 그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많이 불확실한 시대, 마치 무슨 안개가 점점 깔리는 시대,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우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분노하고요, 과거보다 더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면,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한된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요,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비진리의 시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탈권위의 시대에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대적해 할 것이고, 또 가치가 실정된 시대에 가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소멸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토록,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신 이후에도 함께 여러분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되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